할렐루야.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부터 먼저 풀이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인 분을 아니 만방에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할 테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이사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버리고 폐하여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자비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구원을 얻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택받고 남은 자들만 예수를 알아보게 돼 있고 은혜를 받은 자들만 구원받게 돼 있지. 그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를 믿고 구원 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실패했는 인간들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도 또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말은 이해가 되셔야 돼. 왜? 생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생소한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래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고침 못 받게 해라. 구원 못 받게 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이해 안 가는 거는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여러분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유대인 같으면 입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방인들이야. 아니 하나님이 한 번 실패한 백성 그런 식으로 구원해주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은혜 받고 선택받고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와도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알리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고 이방인들이 다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더 살펴보면은 제일 첫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더냐. 거기에 보면은 묻고 있었다 하는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완료된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성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창시자니까. 그러나 그분은 사생아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유대 땅에 태어났던 한 젊은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역사적 인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늘날도 예수를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2인칭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관심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듣던 이야기는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4대 성인이 누굽니까? 몇이 있죠, 그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여러분은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대1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1대1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다 주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라. 단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차원이 3가지 차원이 있는데 문화적 차원이나 또는 조직적 차원이나 이념적 차원이나 모든 것이 3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간쯤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넘고 건너편에 똑같은 자기 위치에 갔을 때 중간쯤에 사는 사람들, 그럼 여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하고 모든 것은 같아 보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쪽에 사는 산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요걸 1차, 이것을 2차, 이것을 3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직이 딱 생기면요, 1차 조직은 우리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1차 조직은 기업으로 치면 라인 조직만 있는 거예요. 한 조직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 뭐 쭉쭉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단일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전부 우리는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탈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2차 조직은 스텝입니다. 스텝. 각 분야로 나눈 거예요. 그룹별로. 그래서 그룹 나누기 때문에 오너가 한 명 딱 있어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각각 그룹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3차가 뭐냐면은 그런 라인과 스텝이 합쳐진 통합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로 가는 게 조직의 목표예요. 교회로 치면은 그냥 예배당에 모이가 낮예배만 쫙 하고 헤어지면 1차예요. 그런데 성가대 모이고 주방팀 모이고 분반 모이고 뭐 무용팀 모이고 전도단 모이고 선교단 모이면 스텝들이죠. 여기 2차 조직이에요. 그런데 2차 조직만 있어 갖고는 전체적인 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직과 2차 조직이 합쳐져서 3차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두 날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두 날개로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문화도 1차 문화밖에 없었습니다. 1차 문화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죠. 그냥 농경 문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친족, 우리 가문. 그래서 전부 단체로 모여서 제사 드리고 우리죠. 개인이 없는 겁니다. 그게 1차 문화입니다. 1차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1차 문화는 늘 문제가 생기고 개인이 없어요. 우리라고 하는 조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가면은 한 가정을 칩시다. 한 가정이 아이들이 10명 있다 칩시다. 그러면 1차 조직이죠. 우리죠, 우리. 아버지, 부모 못해서 우리, 전부 우리 하고 개인이 없어. 그러니 큰애가 공부 잘한다 싶으면 다른 아들은 다 큰애 덕을 보고, 그래요? 또 그 중에 셋째가 공부 잘한다 싶으면 너가 전부 셋째 공부시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1차 문화죠. 여기서 가족 친지 모이면서 소외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10명이 다 결혼해가 독립해 나갔다 칩시다. 그럼 그게 2차 문화예요, 2차. 그렇죠? 그러면 사고도 2차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각각 독립했기 때문에 전부 독립이지 자기 휘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1차 조직으로만 생각하고 이미 독립해가 2차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생각을 가 있는 입장이라면은 어때요? 명절날 모이면 전부 우리가 돼가지고, 그죠? 큰 마누라, 둘째 마누라, 막, 동서 어쩌고 전부 막 옛날 집안에서 같이 살던 식으로 막 말하고 하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독립 다 돼가 나와서 하는데 말이지. 명절이라고 집에 갔더니 옛날 1차 문화로 돌아가가 뭐 서열 따지 쌓고, 그죠?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샀고 뭐 옛날 클 때야 니 뭐해 하면은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독립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명절만 모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1차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미 독립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2차 문화로 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잘된 집안은 그렇게 10명이 다 독립해가 살다가 명절날 10명이 촥 모이면 라인과 스텝이 딱 결합돼가 그죠. 각각 개인을 존중하면서 전체를 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자식 2명, 3명 있잖아요. 전부 결혼해가 집에 딱 오면 옛날 애 크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독립된 개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내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화합을 이끌어내느냐 그런 것이지. 이해갔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난여병만 참석해가지고 이게 끝나고 일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1000명, 10,000명 있으면 한 개인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군중 속에 묻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 압니까? 예수를 압니까? 아니라고요. 그거는 옛날 1차 시대 때 얘기라. 그래서 스텝으로 나눠져가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을 연구하면서 내가 주님을 개인으로 만나야 돼. 개인으로 만났다고 다 흩어지면 안 돼. 다 모여서 3차 라인으로. 라인과 스텝이 통합이 돼가 개개인이 만난 개개인이 모여서 전체적인 라인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1차하고는 다르죠. 개개인이 주님을 다 만난 자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할 때 하고 그냥 퉁쳐가 우리 개가 만날 때하고 다르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1차 개념 속에서 교회 다니죠. 그저 가는 거예요. 섞여 가는 거야. 뭐 지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딱 들어가면은 스텝이 되잖아요. 2차로 가잖아요. 독립이 됐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안 만났으니까 고3과 함께 빠이빠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또 학업 위주라 고3 때까지 가지도 않아. 그 전에 벌써 빠이빠이 시켜 부모가. 공부하라고 교회하고 빠이빠이 시켜. 그러니 다 독립이 돼 나가는 순간 스텝으로 한 개인으로 다 가는 순간 여기서 여러분 단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다가 2차 문화로 옮겨가가지고 개개인으로한테 여러분 독립을 줬다 했을 때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 교회. 예수를 1대1 개인으로 그런 시각까지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기 어려운 거죠. 그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대학교 들어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한 인간이 직장에 갔던 결혼을 했던 인생을 쭉 살아가다가 개인적인 문제로 1대1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갖고 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과 1대1 만남을 가졌습니까? 가지셔야 돼요. 주님과 1대1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알게 한 건 하나님이 계시해줬다. 하나님이 보여줬지. 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1대1 신앙이죠. 제자들이 함께 통째로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 목사라고 해서 자식들이 자동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그 집안 전체 패밀리가 다 등록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만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만난 한 개인이 결국은 그 집안 사람을 다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 엄마 은혜 받았어. 그럼 우리 자동으로 가겠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1대1 개인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되자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내 뒤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내가 모셔야 한 조각 같은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그 능력에 그분을 만나야만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대1 개인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주님을 1대1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7가지 신앙 단계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오늘 내가 제목을 베드로와 예수님이라고 너무너무 쓰고 싶었는데 혹시 또 이게 요새 유튜브도 좀 보고 하니까 제목 보고 아니 예수님을 앞세워야지 뭔 베드로를 앞세웠나 하면 괜한 공격받기 싫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베드로라고 썼지만은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이라고 왜 우리 개인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7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적어도 7단계의 신앙적 그 전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어느 청년이 제가 이 이야기 전에 아브라함의 7단계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베드로가 뭔 7단계나 있노? 아브라함은 뭐 몰라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사연이 많죠. 하나님과 사연이 많으니까 한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신약에서 베드로가 뭐 예수님 딱 만나면 끝이지 뭔 7단계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첫째 단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회개했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 단계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고기 오른편에 내리라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 양을 잡았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배 안에서 무릎을 꿇었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발견한 거죠.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죄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때부터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바다 위를 바다는 흉흉한 겁니다. 바다는 악입니다. 바다는 파도 근심 걱정입니다. 그거를 밟고 오시는 주님 앞에 물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믿음의 단계.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의 기적을 베드로는 맛봤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은 그리스도다 고백을 했는 신앙 고백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네 번째 신앙 고백을 마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벌써 4번까지 왔죠? 7번 있겠죠? 영적 체험 단계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주님 내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할 때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변형이 됐죠. 제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아니 예수님과 밥 같이 먹고 육체를 가진 인간이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는 순간 변형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진 겁니다. 인간이 저래 될 수 있구나. 우리 썩어 없어질 육체가 저래 변화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뭐 기상천외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은 베드로는 그런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눈앞에서 봤다! 이 말이죠. 예수가 변형이 되어버려, 변형이. 우리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변화하는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일단 아멘 해놓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못 믿지, 당연히. 그런데 베드로도 눈앞에 있는 광경을 믿지는 못했겠지만은 봤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게 베드로서의 산소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대, 자기는. 사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지만 믿는다고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라.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사건, 영적 체험,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변화산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산 정도는 넘어가야 주님과 인격적인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죠. 그 전까지는 날라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분은 죽지도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하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너희가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뭐 바쁘신데 주님 다른 사람 기도 듣기도 바쁘신데 내 기도까지 듣겠나? 이합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없기를 원하십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막 신세 지시라고요, 주님 앞에. 네. 에이, 주님 피곤하시실 때 가지 말고. 뭐 주님을 봐줍니까,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잖아요. 주님 여러분 부탁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막 의존. 처음에는 발도 못 씻긴다 하다가 여러분, 그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관계. 신세를 막 지시라고요. 왜 신세 못 줍니까? 내 인생 이렇게 초라한데 왜 신세 안 집니까? 어전의 단계가 지나고 가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죠. 돈을 빌리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같이 쓰는 단계인기라 이제, 그죠? 그런 베드로지만은 베드로가 거쳐야 될 게 진짜 뭐였느냐? 마지막 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참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이해할 만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진짜 부인했잖아요. 그 단계가 뭐냐면 통곡의 단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속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제일 처음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는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한 거죠. 속 사람이 디비진 거예요. 속 사람이 디비져야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게 6번째, 이게 6번째. 6번째까지 가도 끝나지도 않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단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끝이 나고 이제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7단계.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도 그런 단계를 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7단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 자체로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아마 의인 행세를 했을 겁니다. 주여 주님이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믿음을 보였지만 바로 의심했죠. 빠져가지고. 단계가 희한하죠. 단계가 높을수록 시험도 더 큰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고 단계 올라갔다고 뭐 걱정 없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까지 됐습니다. 사탄까지 지금. 변화산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여 나도 저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하지 않고 여기에 초막 셋째가 이어서 삽시다. 이건. 최후의 만찬 마찬가지고 그죠? 절대로 못 시킨다고 계속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기 의의를 내세웁니까? 예수 모른다고 막 저주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놀고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 속사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속사람이 통곡하고 난 후부터 베드로는 약간 달라진 것 같아. 비로소 그때쯤 지금 그 전에 여러분 무리를 걸어 댕기고 뭐 변화산 봐도 택도 없어요. 아직은 인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인간인 거 아십니다. 여러분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부족한 여러분을 쳐다보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는 인간 쳐다보지 말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정도 됐다고 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야. 곧 배반할 사람들. 부흥 강사도 5층에서 성령 충만으로 부흥이 하고 목이 말라서 지하 바에 갔다가 반주 나오는 거 보고 다리 같이 흔드는 지를 보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죠. 그러니까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58세 살아셨지만은 그는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가 성장하면서 10살 때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할아버지하고 주변 사람들은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냥 코스만 나온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스펄전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나?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16세가 되던 그때 그는 자기 교회를 열심히 가는 중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만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인근 조그만 시골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침례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지금 설교자가 도착을 안 해가지고 교인들이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흐름하게 구두수선공인지 뭐 하여간 흐름한 차림의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성경 본문을 이사야 45장 22절을 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그 구절을 펴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탄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아기로 오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생활하신 삶을 바라보라.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게 쫙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잘못된 신앙을 얼마나 공격하며 싸웠어요.
그들은 율법이 중심이 돼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다 보니 인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과 주님은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 그 가르치시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늘 이건 진짜 두고 이야기를 하겠죠. 왜 추수감사절을 여기에 올려왔는 거를 다 끝나면은 기분 좋게 다 기쁜 마음으로 나눠 먹으면 되지. 건드리지 마세요. 받쳐진 물건이 계속.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질서는 필요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은 사람들 향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그만큼 되어 있지만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세상이 주는 철학과 이념으로 살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사랑 베푸는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지. 응?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본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개 심었다고 한 개 나는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한 개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나중에 커지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 나쁜 거 갈라내는 나라예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열심히 가르쳐. 우리 가운데 돌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속성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병자들만 보면 주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병자는 다 나은 거예요. 그 시대 병자가 다 나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온 자가 나은 거예요. 이런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은 결국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히시며 피를 뚝뚝 흘리셨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살아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막 그 허름한 설교자가 외칠 때에 스펄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눈이 뜨졌습니다. 신앙이 막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구나. 예수를 바라보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었고 그분이 흐르는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였고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피였다. 그 예수를 바라보니 구원이 오는 거죠. 믿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은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받은 거죠. 그래서 기뻐서 뛰어가 그러다 보니 막 내가 완전히 구원받은 기분, 막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죄와 싸울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원을 줘야지 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주일도 안 갔다 그럽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을 한 지 일주일 만에 더 추악한 자기 모습을 봤다는 거지. 여러분, 그때나 아마 근대사회는 한 일주일은 간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은혜 받으면 한 일주일은 갔거든요. 왜 일주일이냐? 이게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그러면 조암산에 가서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딱 받고 내려왔어. 그러면 적어도 이번 주일까지는 별 시험이 없어. 사람을 별로 안 만나니까. 그런데 주일날 가면은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럼 일주일 만에 성령 다 잃어버리고, 은혜 쏟아버리고, 뭐.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빠른지 차가 다 있잖아요. 차가 다 있으니까. 그러고 사람들이 막 금방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자주 못 만났거든요. 요즘은 뭐 금방 만나니까 전화기가 있고 나서는 뭐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 만에 박살 나봅니다.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여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신앙의 힘을 느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막 천국 생활하고 내려왔는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왔는데 전화가 따라라고 가가지고 뭐가 어쩌다 뭐 이거 안 하게 샀고 이렇게 해서 뭐씩 하다 막 그럴 수가 하면서 하루 만에 막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루가 뭡니까? 예배 마치고 일 나면서 깨진다 카대. 축도 마치고 아멘하고 일 나자마자 막 이래 돼본다 카대.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육체의 약함을 인정하시라고요. 베드로도 7단계로 가지만 다 약했죠. 그러니 우리 약함을 쳐다보지 맙시다. 우리를 키워가지고 주님과 내 사이의 신앙 관계가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런데 이거 내가 뭐 하겠노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베드로가 두 번째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리를 걸었지만 의심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가 이리 의심 많은 게 뭐 주님을 따라다니놓고 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심 많은 놈이 뭐 하겠노 하고 포기를 한다거나,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탄 소리 들었다고 아이고 내가 뭐 하겠노 하고 때려치우자.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나. 그건 아마 오래 갔을 겁니다. 통곡은 정말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생기고 희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님을 내가 다시금 만난다면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 단계는 어디였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고백했어요. 저는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저는 주님 제일 좋은 줄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딴 것 좀 있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오늘 월드컵 결승전하고 축구 봐야 되는. 솔직히.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주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단계까지 가야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다가 의심이 들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막 사탄 소리 들었습니까? 변화산에서 영적 체험을 했지만
자기 초막 짓고 살라 그랬습니까?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자기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 죄인인 걸 알고 부르셨다니까.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문하지 말라는 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책임졌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책임졌는데 왜 자기가 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느냐고요. 자기 힘으로 책임도 지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잖아요. 그 육체로 오신 주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계시는 거야.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소요, 나의 본능, 인간의 생각, 그 모든 악한 거, 이런 거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걸 내가 책임지러 왔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너는 나를 부르기만 해라. 너는 나를 악망해라. 너는 나를 묵상하고 너는 나를 부여잡아라. 내가 끌고 오게 하는 단계로 따라와라. 회개의 단계, 믿음의 단계, 신앙 고백의 단계, 영적 체험의 단계, 의존의 단계, 부인하는 한계, 육체의 한계의 단계, 그리고 사랑하는 결단의 단계까지 여러분 다 올라오기를 주님은 1대1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계속 전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되지만은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탄생하시고 모든 백성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